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우리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9장 35절 말씀의 경우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어떤 중요한 사인과 같은 역할을 좀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4장 23절의 말씀이 이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또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예수님 사역의 성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의 성격과 내용과 또 교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표지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으며 또 그 모든 말씀이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영적으로 죄의 고통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그 육체의 치료를 통하여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말씀들이 이제 그러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과 4장 23절의 말씀 사이에는 작지만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장소를 이제 갈릴리로 한정하여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온 갈릴리라는 한 지역을 특정하셨다면 이 9장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된 이 본문의 어떤 장소적 배경도 사실 이제 갈릴리 지방이고 그 지역이 아무리 넓다 하여도 모든 도시와 마을들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사실은 이제 좀 좁은 지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되냐면 이 한반도 전체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러면 이스라엘 땅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인데 그 땅에서도 갈릴리라고 한 성읍, 한 도시, 한 촌락이죠. 그 매우 작고 매우 좁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온 마을, 온 도시라고 해봤자 한반도의 10분의 1,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 모든 마을 해봤자 그게 넓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9장 35절에 이 온 도시와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 공간, 지역적 의미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사역은 온 갈릴리와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갈릴리 전역,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따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장소의 확장보다는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주님의 사역, 주님의 복음 사역이 확장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단지 어느 한 도시, 한 마을, 한 집,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넓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 사역이 먼 지역, 많은 지역으로 퍼져갔다라는 그 지역의 확장성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 퍼져나간다라는 주님의 사역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선포와 교훈이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를 고치심으로 그들에게 전하여 주신 그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장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을 통하여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 나라가 이 땅 위에서 확장되고 넓어집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와 말씀의 가르침과 죄인을 회복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주 앞에 모여든 많은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3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제 아주 주요하게 다뤄지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그리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에 이 목자 없는 양이다 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을 때 양은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없을 때 양은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죠. 목자가 없을 때 양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갑니다. 그래서 방종에 빠지게 돼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흩어지게 되죠. 방종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이리와 같은 어떤 들짐승의 공격에 아무런 보호 없이 노출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종과 위험, 이 두 가지가 목자 없는 양이 처한 현실이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행하여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여 죄의 방종에 빠져버리거나 그 영혼을 넘어뜨려 멸망에 빠지게 하는 사단과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둘 다 망하겠죠. 방종하여 마음대로 거닐다가 위험에 맞닥뜨릴 것이고 그 위험에 맞닥뜨려 구원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수고하고 기진하고 지칠 정도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들은 방종하고 있거나 결국에 그들은 위험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의문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이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예수님 당시에 과연 목자가 없었는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과연 없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때에도 분명히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보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들과 같은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직자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커져서 그들 사이에 어떤 세분화가 일어났죠.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은 여전히 그들의 일을 하고 있었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종교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또 신진 세력들이 있었죠. 율법주의에 능하고 어떤 엘리트 그룹인 바리새인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선생이다라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지도자다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긴 했지만 왕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면, 또 영적인 면, 종교적인 면,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며 율법으로 인도한다라고 스스로 자부한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선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형편은 비참하고 형편없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불쌍하고 고생하며 기진맥진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곧 종교 지도자들, 율법의 선생들이 제 역할을, 목자다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무슨 일을 하죠?
우리 시편 23편이 목자의 전형이죠. 목자는 양떼를 안전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하며 덮쳐오는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방종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죠. 좋은 풀과 물을 찾아 먹이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목자로 세운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며 좋은 양식, 곧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의 역할이요, 의무요,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했을 뿐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로 오히려 백성들을 정죄하고 백성들이 영적 탈진에 빠지도록 이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사상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 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을 뿐이죠. 그러니 그들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 기진하고 고생하여 지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죠. 오늘날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과연 목사들이, 목양의 일을 맡기신 과연 목사들이 제가 또 이 일을 과연 잘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며 기진하여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 곧 그들이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이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 말은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민수기 27장은 사실 민수기 20장에서부터 이어져 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경 이렇게 보면 좀 계속 민수기 하고 있죠? 왜 다들 안 하는 표정이죠? 하고 있죠?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계속 우리 민수기 하고 있으니까. 민수기 20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의 바데스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가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죠.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강하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비난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보다 그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포도와 석류와 물을 더 그리워합니다. 이게 민수기 20장 5절이죠.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20장 8절에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분을 이기지를 못해요. 모세가 분을 이기지 못해서 백성들 앞에 서서 이제 막 분을 토해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고함을 질러요. 민수기 20장 10절에. 그리고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래서 물이 터져 나오죠. 이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7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질책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모세가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자기의 공인 양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가려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고 모세에게 마지막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곧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모세는 자신의 죄와 죽음이라는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모세는 거기에서 멈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민수기 27장에 쭉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얼만데 이 가나안 땅 저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갑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관심은 자기의 억울함이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에 오히려 집중합니다. 모세는 단 한 가지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과연 내가 죽고 나면, 모세 자신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이 길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중보자였던 모세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과연 내가 사라지고 나면 이 백성이 과연 이 여정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모세가 그렇게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반역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과 불신앙을 쏟아내던 이들이 과연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모세는 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걱정에 사로잡혔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7장 16절 17절이에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주소서라고 하죠. 그로 그 세워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모세가 파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여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알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형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실체를 주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 사랑만큼이나 깊은 근심을 주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도착해야 될 곳에 도착하지 못하여 원수들의 공격에 쉬이 넘어져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체인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구원의 실체가 어떤 성격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스스로 결코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에게 이 여정을 맡긴다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는 가나안에 갈 수도 옳은 길을 갈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소서라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하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택해진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안에 영이 머문다. 곧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가는 일, 그 구원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가 바로 이 목자 없는 양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는 응답되는 듯 하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자기 혼자서는 스스로는 그 구원의 땅으로 갈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한 그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는 듯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응답되는 듯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사후에도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유리하지도 않고 유리하지도 않고 원수들의 공격에 무너지지도 않고 안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듯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응답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일단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참된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 모세 자신이 참된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목자 없는 양 같은지,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목자가 필요한지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 모세를 계승한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오히려 모세 때보다 더 나빠졌지요. 가나안을 점령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참된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를 반복하였습니다. 모세도, 모세를 계승한 여호수아도 결국 참된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갔어요. 원수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섞여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이때 세워진 자들이 누구죠? 사사들이 세워지죠.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목자인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사들도 이스라엘의 완전한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넘어지고 그들도 실패하였으며 그들의 사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목자가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유명한 제사장이 한 명 등장하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욱 깊은 영적인 암흑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제사장, 대제사장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들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을까요? 왕들도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맨 처음 세워진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 맨 처음 세워졌죠. 사람들의 인기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결코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었습니까? 그 역시 이스라엘 참된 목자가 되지 못하였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였지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윗 역시 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솔로몬도 그랬을까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솔로몬도 그의 글에서 참된 목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며 참된 목자 없는 삶이 얼마나 미련하고 그 참된 목자를 깨닫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었지만 솔로몬 자기 자신이 참된 목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늑대가 되어 그 백성들을 고통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왕들과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들은 참된 목자가 되었을까요? 선지자들 역시 참된 목자를 간구하고 그 목자를 떠나버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말하였지만 그래서 목자를 구해야 된다. 이런 목자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였지만 선지자들 자기 자신이 참된 목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을 다 훑었어요. 우리가 방금 짧은 한 1, 2분 사이에 구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참된 목자가 예표되었지만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된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 빠져 허덕이며 자신의 죄를 따라 방종하여 유리방황하고 있는 온 인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멸망과 저주에 빠뜨리려는 그 공격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위험에 놓여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할 그 참된 목자, 그 참된 목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토록 찬송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에게 부어주실 바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것이죠.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다윗보다, 그 어떤 제사장과 선지자와 심지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 높으신 분,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그들이 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참된 목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끄시며 그 모든 사역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시는 바로 그 참된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바로 모든 영혼을 구원과 안식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오직 유일한 참된 목자이십니다. 모세가 기도하였던 그 참된 목자, 다윗이 찬송하였던 그 참된 목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위험 가운데 놓여있는 그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죄와 사망의 길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로 이끌려 다녔으니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목자 있는 양이죠. 그러나 만약 주께서 우리를 놓아버리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를 붙들 수밖에 없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 때문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을 행하며 주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삶 역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덮쳐오는 죄의 유혹, 우리를 덮쳐오는 근심과 낙심, 모든 위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시험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를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에게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가 없이는 우리는 참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던 고통하던 자들을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복음으로 불러 모으실 때에 그 복음이 확장되어 그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37절과 38절에 주님의 기도,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린 또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37절, 38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왕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혹은 우리를 전도왕으로 만들어주소서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목자가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가정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게 죄송한데, 가정교회 운동은 한 개인을 목자라고 불러요. 사람을. 다시 돌아오죠. 언제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목자가 한 개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렇다면 이 37절과 38절에서 말하는 이 추수할 일꾼 역시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수한 일꾼이 되겠다라든가 혹은 추수 잘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라는 그런 개인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추수한 일꾼 역시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복음 사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의 복음 사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 전도라는 성도 개개인의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명령, 이 기도는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간구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사역하신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죄송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에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며 앞으로도 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까요? 주께서 주의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 사역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확장이 곧 복음의 확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오해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지 교회가 커지는 것이 복음의 확장과 이걸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 된다. 교회가 성장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확장이 곧 복음의 확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때 교회의 확장도 따라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여 보니 그 안에서 교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우리의 세력과 힘과 크기와 규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의미,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님이 참된 목자이시니 그 목양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바로 복음의 사역이 오늘 주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행해지고 열매 맺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의 기도는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정체성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실 텐데
이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른 복음으로 바른 말씀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몸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장은 늦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종하거나 죄의 유혹과 유황 앞에 무기력하게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건지사 그의 양으로 삼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찬송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역이 이 땅 위에 이어지며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질문을 하고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당회가 교회고, 집사회가 교회고, 교육자회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팔이 제 팔이고 이 팔이 저라면 여러분 개개인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교훈과 가르침, 목양 안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 세워진 기구로서 이루어진 교회를 위한 기도인 동시에 그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개개인,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돌보시고 목양하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놓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하여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사역은 곧 여러분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신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쉬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를 찬송하고 또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응답되었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로 이루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간구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